저희의 생기의 교육 목표는 성경적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성경적 창의 융합 교육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다듬어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셋째, 레마의 말씀과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목소리로 세상에 담대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급변하는 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생기 학생들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통일세대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목표는 교육 과정 가운데 부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생세강 기독학교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 훈련입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학생 예배팀이 이끄는 강력한 찬양,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한 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러한 예배를 매주 월요일 3-4시간씩 한답니다. 또한 월요일에 일시적인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BIS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BIS란 Bible Insight Sharing으로 쉐어링의 약자로 학생 각자가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1시간 기도를 훈련하며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깊은 돌파를 경험하였습니다. 유은 학생, 이러한 우리 학교의 BIS 어떠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기간이나 이런 바쁜 시간에 저도 모르게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BIS를 하면서 아까 민수 학생이 이야기해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곤 합니다. 저는 부러지는 기도를 좋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곤 하는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고 교장 선생님께서 킹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생기는 항상 이제 사회 현상, 문화 등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업으로는 성경적 세계관, 디베이트, 북한에 의해 하브르타 자율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PBL 수업인데요.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번 연도 5월 달에는 학생들이 직접 100일장을 주도해서 수원 방화수를 정해서 함께 글을 쓰고 각 팀끼리 전도카드, 물품 등을 제작해서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은 자기주도성과 팀워크를 증진시키는 수업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 정말 중요한 통일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저희는 UIC, Unity in Christ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UIC 통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통일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 메타코리아 학술제를 열어 학생들 각자의 소명과 관심 분야를 통일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교과입니다. 저희의 교과 과정은 크게 인문사회, 영어, 수학, 과학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통합 과정은 국어, 사회, 한국사를 융합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문사회 통합 과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단계별 수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단계에서 4단계의 수업이 단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제의 통일성은 있지만 각자의 개인별로 다른 수준에 맞추어서 맞춤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국사입니다. 사실 이 시대 속에 다양한 또 역사 왜곡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정말 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깊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박사님께서 주시는 자료로 저희는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각자 플립 러닝으로 수업 전에 자료를 숙지하고 또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수업 내에서는 또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는 시간과 또 이 내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인문고전 수업인데요. 1차적 사료인 고전 도서들을 정독하면서 오늘날의 적용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수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수업인데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통치론, 국가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등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학소 학생도 인문고전 수업을 매우 애정한다고 들었는데 지난 학기 수업 내에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난 학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그 책을 읽은 후에 이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본 멜로스의 대화와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책 내용과 또 배운 내용과 또 융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되니 아무래도 그냥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제 안에 깊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북한에 의해 수업을 통해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위해 북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한평생을 바치신 박사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디베이트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제시된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청중과 또 심사단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경기인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정말 애정하고 또 열정적이게 참여하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디베이트는 저희 학교에 주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의 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숙지하고 반박과 또 그에 따른 재반박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수사학적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반성경적 가치에 대해 언제든지 우리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대한기독학교 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디베이트 축제에서 5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은 학생, 저희 11월에 있는 이 디베이트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저는 이번 연도 11월에 열리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디베이트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통일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은 해야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 디베이트를 준비하면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정말 통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축제는 기독대안학교 연맹에서 함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기독학교 학생들을 만나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깊은 또 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디베이트 축제가 더욱 기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수업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수업입니다. 대표적인 수업 틀로는 에타비가 있는데요. 에타비는 사회적 이슈나 문화 또는 어떤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에타비는 주제로 정한 사건을 설명하는 이벤트와 그 안에 담긴 사상을 분석하는 것,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애티튜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바이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무엇인지 찾아보는 이매지네이션의 약자로 학생 스스로 찾아나가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문화, 이슈들을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 훈련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타비 수업을 배우면서 항상 이제
영화나 문화 매체를 볼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찾으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분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에탑이 정말 좋아하는데 확실히 제 관심 분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술 탐구의 영역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한 학술 탐구와 또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또 깊은 학술적 영역에 고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사진은 저희 학생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설정한 논문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주제를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연구물들을 토대로 2023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메타코리아 통일학술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열매들을 정말 은혜로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더불어 저희 매년 이러한 연구물들이 하나의 학술지로 창간하여서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없지만 1호 학술지가 발간이 되었었고요. 또 2호와 3호까지 현재 발간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교의 수학 교과는 학습자별 면담과 평가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개인의 수준과 학습 속도를 맞춘 맞춤형 플립 러닝을 진행하는데요. 수업 구성은 중등과 고등 각 단계에서 베이스 레벨, 스탠다드 레벨, 하이 레벨로 세분화되어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제공된 오프라인 학습 콘텐츠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또 내용의 요약 및 점검하며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과 및 그룹별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단원별 맞춤 평가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솔 학생도 수학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수사학이나 또 국어에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좋아하는 학생이지만 사실 이 수학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움이 많았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저는 수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 학기에 또 저희 맞춤형 클래스와 또 그런 코칭 수업을 만들어주셔서 저 주위에 계신 선생님과 함께 정말 재밌게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과도기에 있지만 사실 정말 수학을 싫어했던 저로서는 이제 흥미를 점차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큰 성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교과입니다. 네, 과학교과는 다음 10가지 핵심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합교과를 운영합니다. 중등과 고등에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따라 총 7단계 수준별 클래스에서 그 내용을 심화하고 차별화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는 과학 교과에 대한 기초 개념과 자연계에서 관측 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며 응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며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기초 개념을 융합, 연계하여 고등 과정에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에서는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선택형 심화 수업과 소논문 실험 연구 과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공계열 진로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내 화학 수업뿐만 아니라 외교와 협력하고 있는 경희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생명우주 캠프팀과 함께 실험 탐구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남북한 고사리의 카페산 함량을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번 학기에는 카페산의 항산화 능력 평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흔적들도 찾고 과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만드신 것이 없으며 이런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욱 탐구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남북한 고사리의 카페산 함량을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 노트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교 소개를 재학생으로서 마쳤는데요. 저희 학교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충분히 표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순서에 없었지만 어제 받은 마음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맑고 이렇게 신선해 보이는 콸콸 흐르는 폭포수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엔드타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할 그런 군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수의강 기독학교는 이 시대에 폭포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살아서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까 민서 오빠의 간증처럼 이 학교는 정말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군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생기 공동체와 또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저희 생수의강 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하솔, 송한결, 홍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제 금요 성경 집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뭐 어렵고 이제 위기 얘기를 하는데 뭐 항상 뭐 격동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부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주니어, 시니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중등 아이들이 또 지금 막 사건 사고가 막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는 입학 설명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사건이 많은가. 그래서 사실은 또 약간의 낙심도 됐어요. 정말 너무 자신 있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또 아이들 힘든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마음이 아쉬웠는데 저희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위기는 기회로, 네, 위기가 올 때마다 사실 뭐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도 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아이들과 함께 돌파하면서 항상 문제 상황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이런 보고를 듣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세워진, 시니어 안에 좀 영적 리더들을 파병해야겠다. 파병.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하신 우리 선생님이, 저희 1대 예배팀 리더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2학년 재학하다가 네, 간절한 그 콜링에 응답해서 지금 이제 주니어 아이들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과 함께 우리 영적 리더들이 가서 좀 그룹으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를 짜서 지금 고1 뭐 3명, 고2 2명을 이제 주니어 클래스로 파송하고 고3 친구들을 고1 클래스로 파송하고 또 고2 안에 또 남아있는데 그동안 좀 이제 리더십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 중에 조금 더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어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 안에 너무 감사했고 그러고 이제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평상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 친구인데 우리 아까 간증했던 민서가 십자가 앞에서 늦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 떠나면 고2에 남는 게 우리 이제 민서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또 기도한 끝에 오늘 이제 받은 감동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브로셔에 보면 그 성육신적 교육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교사의 성육신이고요. 계속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성육신된 삶을 보여주는 그 교사의 롤모델만큼 중요한 것이 저희 학교에 풀어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좀 진정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면 이제 막 그 영적 공격들, 고난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아까 한결이란 친구가 본당에서 하루는 교육자 톡에
이분 이상한 분 같은데 아시는 분 있냐고 영상에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결이가 그때 당시 머리도 이렇게 좀 짧게 깎았을 텐데 막 뭔가 돌파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하필 또 목사님 자리 밑에서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포효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영상을 어떤 전도사님이 찍으면서 약간 겁이 나니까 저분 누군지 아냐, 좀 이상하다. 그런데 어떤 실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카톡 영상 혹시 생기 친구 아니냐 그러고 봤더니 우리 한결이었어요. 우리 한결이가 그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굉장히 자아가 센 친구거든요. 저한테 예전에 대항도 많이 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거를 이제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씨름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는 단계가 있고, 지금 우리 민서 친구가 가슴을 막 치고, 또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단계고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돌파, 비켜, 주님과 함께 또 승리를 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저 언니가 이제 진짜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저 형이 저런 형아가 아닌데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가 보면서 공동체에 서로가 성육신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우리 학교를 볼 때 나는 감사한 게 그 학교에는 좋은 모델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관념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어른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좋은 롤모델의 선배들이 많은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 그게 저희 학교에도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금요성령 집회 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예전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킹콩도 그렇고, 우리 여기 여기 또 이제 예배 같이 인도하는 우리 서울하는 친구, 여기 지금 한 3명 정도 여기 껴있는데, 저희 학교 지금 고1 친구들이 인원도 제일 많은데, 역대급 아주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중2, 중3 때, 금요성령 집회 하고 있으면 막 카톡이 올라옵니다. 지금 소고립실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 컵라면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있다. 얘네 생기애들 아닌가요?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혼을 내도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카톡이 오고 그래서 이제 예배 오면 얘네들부터 찾으면 없어요. 그럼 이제 카톡이 뜨면 제가 이렇게 식은땀이 거기 목사님 막내 아들도 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은땀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잠깐 하고서 이제 조금 이제 몇 주 쉬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장쌤, 글쎄요, 이것들이요. 예전에 김경민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네 거듭났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속상하시니까 한 명씩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몸도 이제 추스르면서 가야 되는데 제 안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체력까지 다 써가면서 삽질을 했구나.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막 이 자괴감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복귀 전에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한동대에 간 이제 백주원이라는 학생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이렇게 기도를 예전에 이렇게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걔네들이 뭐 또 다 하나님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떤 사춘기 그 마음에 방황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선배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로 아이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선배들, 선생님들의 눈물, 또 우리 그래서 저 친구들 때문에 사실 생기 어머니 기도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요 멤버들이 그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기도, 선배들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때 생각나지? 이제는 너희가 출동해야 돼. 옛날에 너네보단 그래도 덜해.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파병,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새끼 얘기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또 제가 하나 추구하는 거는 그런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척 하면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너희들이 동의되지 않으면 마음껏 챌린지하고 질문하고, 중요한 건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하고 같이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어딜 가도, 십자가,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물론 교회 사나라 선생님이 짐이 늘 무겁고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마음 없이 앉아있는 것보단 나아.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날것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좀 일치해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 가운데 속도, 행동도 하나님 향한 마음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민서가 너무 네 정말 힘겨운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저 친구가 지금 시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사실 저희 학교 신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필독 도서도 바꿨습니다. 야심차게.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지금이 7번째 입학 설명회인데요. 가장 하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영적인 공격,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의 교육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민서의 고백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한결이도 사실 힘들었던 게 이게 공부가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좀 똘똘하게 잘했던 친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부에 익숙한 거죠. 시험 딱 봐가지고 100점 맞고 이거 딱 암기해서 이거 해야 될 거 하고 문제를 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수업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가치나 어떠한 이 학습적인 방법의 이해, 왜 이렇게 하는지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애들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교육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예 그냥 밖에 계신 분이면 사실 저희 교육을 보면 알아요. 이거 되게 이거 아이비랑 되게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주로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비 잘 모르시고 어떤 트렌디한 어떠한 흐름은 잘 모르고 하나님 또 그런 본질의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맡겨야지 하는 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왔지만 아이의 미래가 달렸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근데 항상 그래요. 이렇게 눈빛이 흔들려요. 저를 마주치면, 네, 애들은 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그래서 교육 입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흔들리는 눈빛으로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저도 믿음으로 무식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외쳤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공개적으로 이제 시대의 교육 흐름이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우리 옥진 선생님 지금 초등 디렉터 역할을 하고 계신 옥진 선생님 한동대 그 교육대학원 과정을 듣는데 밤에 막 장문의 카톡이 막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아이비 아세요? 교장쌤 아이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아이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완전히 우리 학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비? 제가
유럽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육에 종사하지 않고 제가 IBM이라는 이제 IT 회사를 분석 그 애널리스트로 이제 재직을 할 때였는데 그냥 뭐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건지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IB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워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워딩 중에 하나가 꺼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인풋이 없는데 얘네들이 들어간 게 충분치 않은데 꺼내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꺼내는 게 같이 가야 된다를 이제 누차 이야기하며 힘들어 하셨거든요. 오신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제 소논문 쓰는 거, 또 어떤 공동체, 프로젝트,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알고 보니까 스위스에서 전 세계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다니는 그 자녀들이 나라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후진국에 갔을 때랑 또 그런 부분들에 이제 편차가 너무 많으니까 첫 대상은 외교관 재직하는 아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 어떠한 그 퀄리티의 어떤 깊이 있는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국제적인 교육 이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스위스 기반에 둔 그 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국제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국제학교 아니면 뭐 좀 비싼 사립학교에서 이거를 채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IB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IB라는 걸 알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는데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하나 디자인했던 수업들이 이제 와서 보니 앞으로 오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떠한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세계에서 또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꺼내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사실 중2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제가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원래 이민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고3 때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교육 경험을 좀 애매하게 가지고 이제 방황의 시간도 늘 좀 길게 있었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방황하다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셔서 국제 영어 교육학 테솔 이라는 그 학문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숙대에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맡았던 부분이 숙대는 스피킹하고 라이팅 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도달해야 되는 점수가 다 있는데 아이들이 뭐 토익 토플 점수는 높은데 이 스피킹 라이팅 점수를 못 맡아서 졸업을 못하게 된 마지막 학기의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어서 그 수업을 패스하면 졸업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영어 점수를 못 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놀란 거는 토익 토플 점수는 꽤 높고 그 중에는 막 영어가 그냥 정말 네이티브 라이크한 정말 발음이 좋은 아이들도 많이 껴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피니언 기빙. 뭔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될 때 헤지테이션이 너무 많아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스피킹 시험은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고 이야기하세요. 띡. 그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나름 또 그동안 해온 가닥이 있으니까 어설프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띡 시간 반은 지나가는데 멋진 문장을 막 생각하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저는 시제 3개만 가르쳤어요. 너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어려운 문법 다 잠시 내려놓고 주로 많이 쓰는 게 단순 현재 시제, 뭐 과거,
미래. 한 3-4개 정도만 알면 웬만한 소통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피킹하고 배웠던 그 내용을 라이팅으로 이렇게 첨삭하는 스피킹 라이팅 수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을 최대한 심플리파이하고 꺼내는 연습을 계속 많이 시켰어요. 상황을 주고 어떤 간단한 프레이밍을 줘서 이 아이들이 센텐스를 제너레이트해서 말하고. 근데 말하는 건 다 일일이 체크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에러 커렉션은 라이팅에서. 그런데 정말 무섭게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프로덕티브 스킬즈를 훈련하는 게 너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제가 이때까지 단어 엄청 많이 외우고 문법 공부한 거 그럼 다 억울해서 어떡해요? 막 이래가지고 아니야. 지금 이게 액티베이트 되면 네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네가 갖고 있는 고급진 거 다 여기 살로 붙이면 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왜 인풋을 안 주고 꺼내기만 하세요? 그래서 나간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주입을 받는 교육에 너무 익숙하구나. 그래서 단어 내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50단어 했는데 다 맞았어. 그럼 나 영어 공부했어. 성취. 토플, 토익 점수 이렇게 높으면 난 이제 됐어. 그런데 심지어 미국 대학교에서도 점수 보고 뽑았는데 발제도 못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플에서 스피킹 섹션을 코리안 스튜던트 때문에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그 굉장히 점수대가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한국 애들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스피킹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꺼내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이제 그때 느끼고 저는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가 또 삼성에서 삼성 인재개발원에서 교사 연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이제 교사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하나 이렇게 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학교를 이제 설계할 때 그러한 부분이 좀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삶으로 하나님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게 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면 또 이게 잘 되고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또 일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가면서 이 공식을 아이들 이 교육 안에 조금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프로젝트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이 한계에서 하늘의 지혜를 창조적인 지혜를 끌어내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이 교사 인력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배와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국률 프로젝트 이 3개만 밀었어요. 그리고 독서시키고 이제 영어 가르치고. 그런데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인풋을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되던 해에는 선생님 저희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희도 탐구하고 싶어요. 저희 융합학술 탐구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인력이 없어서 교사를 못 붙여주는 대신에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자료를 이제 뽑아서 스스로 막 이렇게 학술 탐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안쓰러우셨는지 이제 또 박사 과정 이제 학위가 있으신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소논문 지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논문을 너도 나도 쓰는 학교가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거 하나가 이 모든 앞으로 이게 아이비 이제는 이게 유망하니까 이런 거를 계획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서 설계했을 때 오늘의 교육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 수준이 물론 아이들마다 저희 학교는 좀 편차도 있지만 저 지금 마지막에 나온 학술집을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막 박사님들은 이거는 학사 수준이 아닌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과제로 너네 이거 해.
이거는 이거 하니까 전체 다 논문 써 이랬으면 아마 이런 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고 또 이 계속 꺼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탐구와 열정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원해서 쓰기 때문에 저 정도의 깊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의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또 이제 기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스토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곳이 한동대학교예요. 그래서 일단 한동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요. 여기 들어와서 착실하게 어떠한 이 학교에서의 생활과 이제 학습을 잘 따라가면 지금 한동에서는 간 선배들도 너무 잘하고 또 교육대학원 가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역할을 잘해줘서 지금 한동에 있는 교사 교육 TEP 과정에서 저희 학교를 사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했던 학술집 다 요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식적인 행사에 여기 재학생과 교사 초청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모델링이 될 정도로 그런 이제 가치가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또 통일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가 있는 학교에 하나님이 또 연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아까 우리 요한 선생님이 숭실대학교 이제 문을 열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 처음으로 이제 받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숭실다움이라는 예배를 또 기도하면서 없던 예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통일 기도회 그 거리에서 하는 버스킹 예배 그래서 1대 고 작업을 하고 우리 또 2대 예배팀 리더였던 우리 이삭이 선생님도 지금 숭실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그 귀한 또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장신대 쪽에도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부산 외대도 한 명 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는 그러면 숭실 한동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집중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그곳에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입이 각자 내가 가고 싶고 막 내가 잘하는 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가 제2의 사역지인 거죠. 예배가 열려야 되는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이번에 아까 찬양 인도했던 친구가 처음으로 또 한국의 그 뉴욕주립대학교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까 저 친구가 오늘따라 정말 콘티가 담백했잖아요. 보여. 너무 무한반복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할까 할 정도로 보여. 낮은 곳으로. 성령.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정말 담백하게 본질을 전하고 싶었구나. 이 친구는 일반 학교에서도 또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제가 아직도 면접 때 기억이 나요. 왜 오냐고 하니까 이제 곧 하나님 오실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엄마의 푸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는 되는데 막 저희 학교 오고 싶 이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고 또 은혜 받아서 컴퓨터를 갖다 버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배팀 들어와서 조금 올라갈 때인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같이 오셨어요. 너무 지각하고 아이 태도가 변하지 않고 막 이제 그런 상담도 하고 근데 얘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얘도 교육 방식이었어요. 얘도 암기나 수학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런 게 빠른 애인데 여기는 수사학이 좀 집중이 많이 되니까 한 번은 저기 마당에서 선생님 저는 현영의 누나나 이삭이 형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암기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또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국어도 좀 이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막 고백을 하면서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수능 최저 이렇게 얘는 수능이 강점이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얘 입시하는 시기에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시인데
수능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생기부로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 인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얘가 잘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또 좀 이과 중심 또 그런 IT와 수학 교육이 이제 중심 수학과 이제 관련 학과들이 중심이 된 곳에 이제 경영학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오늘 다른 찬양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도구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여기도 뭔가 하나님 탁월한 학교 정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 학교 뭐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아이들 또 다가오는 이 통일의 사명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긍휼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신 건 긍휼인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이들이 같이 그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사실 높이고 계십니다. 근데 말을 아끼는 이유는 이런 거 별로 어필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우리의 마음이 또 높아지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 함께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창조적으로 이 아이들이 받으면서 세워지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독으로 이제 IB를 말한다.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각 나라의 평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초반에 나오는 얘기가 뭐 유럽의 각 나라들 이제 전체 이제 주요 나라들 이렇게 쫙 분석을 했을 때 객관식 평가를 보는 객관식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미국하고 저희밖에 없는데 미국은 대입에 객관식 평가 플러스 에세이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요. 내신의 모든 학교에서의 시험이 다 에세이예요. 객관식 시험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의 내신의 많은 평가도 객관식. 그리고 수능도 객관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많은 지금 선진 국가들은 내용을 가르쳐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학원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세요. 그거 나중에 챗GPT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기 위해서 왜 그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뒤에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을 읽으면서 또 그거를 성경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고 또 얘네들이 너무 기특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한 깊이 있는 수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지만 아이비는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올리면서도 되게 고민했어요. 저희는 아이비 교육을 하지 않아요. 아이비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게 아이비지만 아이비는 결국엔 너 마음에 너한테 답이 다 있어. 너 진짜 생각이 뭐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잘 생각해봐. 너 안에 다 답이 있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인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작이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다 오면 모두가 느끼는 게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못할 게 없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 전제 하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방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맞게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점이
나는 nothing이지만 within God,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창조적인 지혜로 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를 계속 훈련하는 거고, 아이비는 너 안에 정답이 다 있어. 성령님 없고 하나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 우리 기존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오히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경험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하는 거가 쉽지 않아서 이제는 요거라도 그래도 읽고 오면 이야기를 나누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저렇게 보열보열 성령 주님 얘기하기 때문에 나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적 창의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니까 아이비라는 단어는 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경적 아이비를 합니다 하기에 남이 쓴 그 대명사 아이비.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육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 여기 써놓은 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성경적 창의 융합 인재 양성. 1번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에. 네. 1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다듬어가는 시간을 아이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킹콩도 나오고 우리 민서도 십자가 앞에서 막 씨름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는 쉽지 않은 학교예요. 1단계에서 이거를 겪어요. 네. 그리고 또 자아가 센 친구들일수록 진하게 겪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3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만 보지 않고 얘네들이 감사한 거는 시키지 않아도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저 포스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저게 정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엄청나게 아이들이 울면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막힐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거를 적용하느라고 이 아이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훈련. 제가 이거의 중요성을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IBM에 근무했던 IBM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MS 오피스도 그렇고 이제 그 세상을 좀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가는 이제 그 주요 국제 기업들에서 인사 채용을 할 때, 특히 이제 리더십 채용을 할 때 당신의 성공 경험이 무엇입니까를 묻지 않는데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젊은 탁월한 그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와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띡 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옮기고, 띡 하다 수틀리면 옮기고. 그런데 저도 IBM 제가 1년 다녔거든요. 한국에 이제 나오게 돼서. 근데 거기는 신입을 2년을 봐요. 워낙 이제 회사가 크고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신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기껏 다 교육시켜 놓으면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수틀려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앞서가는 그 기업들이 생각한 게, 공동체성이 없는 친구는 데리고 오면 오히려 회사의 손해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보다 더 많이 보는 게 공동체성. 그리고 공동체성에서 중요한 리더십에서 기질로 보는 거는 나 혼자 거기 잘 낑겨가는 게 아니라 남의 성공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근데 여기 우리 리더십들 특히 보면요, 프로젝트를 사실 혼자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또 같이 끌고 가려니까 서로 다른 아이들.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면서 다 교사예요,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학생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우리 이삭 선생님도 재학 시절에 그렇게 또 특히 이제 학술 탐구 안에서는 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분위기가요, 예, 너무 탁월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멘토링하는 능력이. 그럼 이제 다 면접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남을 성공시킨, 남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예, 그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세우고 또 수사학을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목소리로 세상에 담대히 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디베이트 너무 좀 많이 자랑을 했었지만 한 번 더 4년 연속이죠. 네, 4년 연속 그 출전 학교들 중에 이제 1위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처음 출전할 때도 그냥 우리 선생님이 디베이트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경험 삼아서 한번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전 라운드 다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래 어머 수고했어요. 이 정도로 지나갔는데 2회차 나갔는데 또 전 라운드 우승을 한 거예요. 뭐, 두 팀이 나가면 몇 번 하는 거죠? 게임을? 한 팀당 2번씩 해서 뭐 본선, 결선을 이렇게 하는데 무승, 무패, 그렇죠? 올 우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는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나 늘 이제 학교에 이제 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시나 보다 했는데 3번째도 저희가 또 4번째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학교들 다 이제 홍보 영상을 찍어요. 팀 소개 영상.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아이들 우리 학교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뭐 리틀 프린세스 뭐 이렇게 다 또 더 청소년스럽게 아름답게 귀엽게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었는데 자기들도 두렵고 떨리니까 아마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네 거의 설교 수준으로 짤막한 설교 수준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가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올해는 아마 올해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올해 주제가 뭘까요? 올해는 주제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학교들과 함께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이 시대를 향한 지금 막 북한 이슈들 많잖아요. 통일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뭐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가치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민서의 고백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 뒤에서 애들이 다 저 눈치를 보면서,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눈치로 그만에 들어와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시면, 네. 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면 아이들도 격동이 있지만 남는 자들은 귀한 성장 오늘 여기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처럼 쟤네들이 다 처음부터 저렇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옛날 영상을 다 틀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결이가 예배팀 들어온 그 해에 간증을 시켰는데 예배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 선생님들의 앞잡이라고 생각했던 예배팀. 그렇지만 제가 살려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다 그 흑역사가 있지만 또 어머님들의 그 믿음의 눈물의 기도 또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 아이들이 이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